오늘 말씀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후 4세기가 넘도록 계시가 없었던 시대의 장벽을 깨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세의 도망자 신사가 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평범한 목자로 지내는 동안에 청년 시절의 혈기가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인적인 방법으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려던 과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강렬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는 것은 장차 일어날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단합된 힘이나 위대한 지도자의 역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디안 강야에 숨어 지내는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택한 백성을 찾아 구원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서 예배당으로 인도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첫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나타난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불꽃은 사람이 지는 것과 다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살아있는 불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이 불은 신적인 불입니다.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의 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불꽃입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불,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주어진 시간 40년을 온전히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모세에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한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의 귀중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대충하거나 게으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장인 이두를 위해서 그 양을 지키면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은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시급한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여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과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그 시기가 40년이었지만 우리는 그 시기가 단축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면요, 모세는 40년 기다렸지만 우리는 말하면 내일도 이뤄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꺼지지 않은 불꽃은 그의 과거를 소멸하는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악을 깨끗이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결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라면 그 불은 나무를 태우고 꺼져야 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들과도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불로서 그의 과거를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마음속에 불결한 모든 열망들이 완전히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불꽃으로 모든 죄악이 태워지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 즉 호렙산에 꺼지지 않은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호렙산에 임한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초자연적인 계시로 주신 명령입니다. 초자연적인 계시로 주신 명령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큰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광경은 모세가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모세가 저기 불났네 이렇게 지나치면서 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불은 대단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쳤다면 그는
귀중한 사실을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은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계시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가 닿는 큰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광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 불꽃이 특별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첫 번째로 응답한 것입니다. 큰 광경 앞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꽃 앞으로 모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시는 모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불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불꽃을 체험한 모세,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할 수 있는 명령을 주기 위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큰 광경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확신할 수 있도록 환상적인 불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의심이 많아요. 또 우리는 또 뭔가 눈에 보여야 되고 손으로 만져져야지만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보여주신 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초자연적인 본능은 모세로 하여금 믿음을 준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 산은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나산과 동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정한 장소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산에 한두 번 온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양을 지켜서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바로 그 산에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당에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 모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는 오늘 이 신광교회당입니다.
여러분에게 호렙산이 바로 이 신강교회 당입니다. 이곳에서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만번에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장소인 예배당에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정에서 예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때 어떤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 앞으로 나올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그 발로 더러운 곳을 밟으며 다녔기 때문에 그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한 후에 사명을 주시고자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마음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이란 청년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땅바닥에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눈은 떴으나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후에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모든 더러움을 태워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신을 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아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정결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큰 그릇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신을 벗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명령하기 위하여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소리가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진정한 주인이 가서 주인 노릇을 해야 함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더기 불꽃으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리고 모세에게 행동 강령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모세를 하여금 행동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손에 부르짖음을 내가 상하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 말은 모세로 하여금 동족애를 발동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과 부르짖음으로 구원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야 할 당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당위성을 모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가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민족주의를 싹트게 하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되살리게 하였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사명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40년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준비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80년간 준비한 그 세월의 빛을 나타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방법으로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준비된 성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행동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 한 시간에도 명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떨기나무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주일은 예배의 성공자로 나머지 시간은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초자연적인 계시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지정한 장소에서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정한 장소로 나와서
명령을 듣게 합니다. 오늘의 호렙은 바로 이곳 신강교회당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택한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 명령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리와 불꽃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서 신강교회로 데리고 와서 구원의 바늘에 들어오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저희들에게도 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찾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